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11장까지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구원, 노아 홍수를 통하여 구원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게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장 끝에 보면은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하셨느냐?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12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이제 12장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대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생명의 세계. 요한복음 전체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앞으로 나온 메시아의 계열들은 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20절 나누어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그리고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드디어 마침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이 또 되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 7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떠나야 돼요. 과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옛 생활에서 청산을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우상에서 떠나야.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되겠죠. 예수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떠나 가라.
이건 단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출발하라는 거죠. 과거를 청산하고.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2절 이하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함께 떠나다가 하란에 아버지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머물고 맙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두 번째 여기 부르심입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하란에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왜 갈대아우를 떠나다가 왜 떠나서 가다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왜 하란에 머물고 있느냐? 안 된다. 갈대아우로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대아우르는 바벨탑이 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우상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순종만 하면은 7대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한 7대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7대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 2절 말씀에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지금 부인 사례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자식이 없는데 아니 아이도 출생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실을 우리가 주시할 거냐 아니면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부름을 받았을 때 하란에서 몇 세요? 75세. 그러면 사례 나이는 몇 살이냐? 65세였어요. 65세.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10살 어린 였던 사례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일찍 죽었죠. 10년 젊었지만 아내가 먼저 떠난 거죠. 지금의 나이로 생각한다면은 7, 80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한 30대 중반 그리고 사례는 뭐 29, 30 요 정도 됐어요.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11장에 봤잖아요. 전부 다 30대, 29에 이때 다 아이를 다 낳았는데 사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여인입니다.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재산인데 이래저래 아주 천덕꾸러기예요. 그런 가정에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정이 사람들 보기에 우리 부부가 사람들 보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룬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은 단지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루겠다. 그 나라, 그 백성을 이룬다. 자손들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너와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게 복을 두 번째가 복은 뭐예요? 복을 주어.
이 복을 주었다는 이 말은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제가. 어제도 복을 주고 지금도 복을 주고 앞으로도 복을 주고 사시사철 복을 주고 언제 어디서나 복을 주고 누구를 만나든 복을 주고 넘어져도 복을 주고. 아멘이십니까? 영생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뭐냐? 세 번째 언약은 내 이름을 뭐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이상하잖아요. 1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건 무너지게 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면은 그건 혼잡한 인생이 되고 혼란한 인생이 되고 무너진 인생이 마지막에는 태고 맞습니다. 착착착착착착 쌓아가고 오다 가면은 이야,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낼 때는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내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언약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듯이 너를 축복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 반드시 복을 준다. 아멘. 여섯 번째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요. 너를 저주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하게 해주겠다. 여기 저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저주는 이런 겁니다.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아주 우습게 여기고 천시여기고 경멸하고 깔보고 낮추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저주, 너를 그렇게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여기 두 번째 저주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법정에서 심판을 이렇게 내려두지 저주의 심판을 내리겠다.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다 예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이라 그러고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습게 보고 저주하고 깔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여러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는 저주받으면서까지 나를 잘되게 해주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니까. 시편 23편 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당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런데 그 나를 위해 저주당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저주하면은 저주 다 당하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0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말하나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사랑해? 예수가 누구라고? 그러면 그게
저주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주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약속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여기 계속 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너로 말미암아, 이거는 in you, 너 안에서 복을 얻는다는 더 정확한 뜻은. 이건 바로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습니다. 모든 열방이 복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복을 얻는다. 결국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이 죽게 돌아와야 할 이유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7대 약속의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예수 안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서 딱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복을 나눠줘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나눠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셨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자꾸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또 이거요. 우리는 50불 받지만은 딴 교회 뭐 100불 받는 데도 있고 뭐 더 받는 데도 있지만은 그것도 애가 서너 명이면요 부담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캠프요. 2주 하는데 한 주에 100불이에요. 그럼 2주면 200불이에요. 또 애들이 3번 야외로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50불이에요. 그럼 애가 4명이다. 4명 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1000불이 훨씬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교육자는 알잖아요. 그 사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자녀가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50불이라도 헌금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드릴 테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할 거예요, 부자 돼서? 복이 여러분에서 끝나지 말고 이 복이 더 나아갈 때에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충만한 복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만 있으면 이건 충만한 복이 되지 못해요. 맨날 우리 가정 맨날 쩔쩔매고. 왜 그렇습니까? 심어야지. 씨를 뿌려야지 30배 60배 거두지.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그냥 날름날름 그때마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평에 뿌리는 거하고 10평에 뿌리는 거하고 100평에 뿌리는 거하고 달라요. 이왕이면 1000평, 10,000평에다가 온 세상에다 뿌리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열방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의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가 열방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마음껏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남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저 사람처럼 복이 되고 싶다.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7대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상만 섬겼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렀지만 중도에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서 7대 복을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가나안의 정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다 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7대 언약이에요. 아멘. 7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딱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자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은 앞으로 1년, 2년, 10년 후에 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7대 이 언약을 마음속에 팍 새기고 잠언 3장 3절, 7장 3절 말씀처럼 만판에 딱 새기고 말씀 붙들고 가란 말이야. 할렐루야.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는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은 사람 따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때 지금 나이로 차면 한 30대 중반 나이. 젊고 패기가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있지만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식소를 거느리고 조카까지 거느리고 사는데 말씀 따라 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 따라 사람들이 살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남부인데 하란은 터키 남동부 시리아 국경 근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올 때만 해도 데라가 가족 이끌고 올 때 1100km 정도 됩니다. 쉽지 않아요. 유프라tes 강을 따라 그 생수한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데라는 죽어요. 하란에서. 그럼 하란에서 다시 주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도 약 900에서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뉴욕까지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 험한 길, 사막의 길. 가나안은 세겜, 베델, 네겝 저 남부까지 내려갔는데 그건 엄청난 길. 남부는 사막이에요. 네겝.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은요 우리는 도중하차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내 안에 없으면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세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란에서
175세에 죽어요. 100년이에요, 100년. 말씀 따라간 삶이 몇 년이라고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얼마나 삶의 애환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100년을 살았다. 75세부터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 죽는 순간까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도 지날 것이고 산지도 지날 것이고 단지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 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였더라. 창세기 25장에 175세, 그 100년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말씀 하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어요.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요?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다 줄 주세요.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단은 그냥 종교적인 모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보세요.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장막을 먼저 쌓았어요? 장막을 먼저 쳤어요? 제단부터 먼저 쌓았어요. 7절에 제단을 쌓으니까는 거할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앞에서는 장막 텐트 치기 전에, 유수 갈 곳을 찾기 전에 거기서 제단 먼저 쌓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집을 구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뭘 쌓았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예배 들을 때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당시 뭐 텐트잖아요. 텐트 쳤다가 또 거두었다가 또 터놨다가. 왜? 자꾸 방해가 있으니까. 사막 있는 지방, 남방, 여기 남방 네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 지역, 완전히 물도 없는 그곳이. 이게 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막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도 가장이 있잖아요. 조카도 있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막에 물도 없고 기근이 또 그 땅에 심하니까 그때 졸지에 안에 있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밖에 있는 현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10절 말씀. 여러분 12장이 참 중요해요. 10절 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여기다. 그래서 줄을 치세요. 어디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애굽의 주소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내려갔다.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문제.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문제를 따라갈 것인가? 문제 해결하려고 환경 이걸 따라갈 것인가? 이 아브라함을 나만하지 못해요. 우리 이 모습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속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바로 왕이 후초로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엉클어지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만약에 그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바로에게 알려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로 돌려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했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니 이 아내가 내게 있으니 데려가라.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가까지는 늘 보호하여 주시네. 아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당신만 살려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의 계략을 세우고 말씀 떠나면요 사람이 이렇게 치졸해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내일 또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7대 언약 이걸 마음판에 다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줄 알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